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것 잘 보이시죠? 앞에 뭐가 있죠? 선풍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선풍기를 직접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보통 선풍기를 언제 사용하시나요? 더울 때, 그렇죠. 더울 때 여름날 우리는 선풍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더운 날, 특별히 여름에 선풍기를 틀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이 시원한 바람을 즐기면서 우리는 여름을 보내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름에 사용하는 선풍기를 겨울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름에는 이 선풍기의 바람이 시원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만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 특별히 지금 같은 추운 계절에 이 선풍기를 쐬면, 이 선풍기의 바람을 쐬면 우리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은 거죠. 더울 때 필요한 바람, 하지만 추울 때는 고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선풍기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불어오는 달갑지 않은 바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라는 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59년, 지금 몇 일이에요? 2020년 11월 7일이죠. 8일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주후 59년 10월 5일, 그러니까 요맘때예요. 요맘때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라는 섬의 한 항구에서 사람들이 소란하게 소리를 시끌벅적 내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커다란 배가 정박되어 있었는데 그 배 앞에 선장과 선원들과 또 배를 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 아침이었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항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작은 항구에서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선장과 선원들과 또 많은 승객들이 그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항해가 시작되었을 때는 굉장히 순조로운 항해처럼 보여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말씀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무엇이 순하게 불어온대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온대요. 그리고 그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배가 흘러가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았대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사람들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야 하는 항구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베닉스라는 항구 도시였어요. 이 베닉스라는 항구 도시는 크레타 섬 서쪽에 있는 섬이었는데 배가 로마로 가기에 좋은 항구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로 가기 위한 항구, 이 베닉스 항구로 이렇게 가는 길에 이제 나선 거예요. 처음에 이 베닉스 항구를 이렇게 가는 길에 남풍이 불어서 이 항구 쪽으로 배가 순조롭게 잘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추운 겨울날 도움이 안 되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라굴로. 여러분, 이 불어오는 유라굴로라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크레타 섬의 중앙에 높은 산이 있는데 2100m, 해발 바다에서부터 21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었어요. 이다라는 산인데 그 산에서부터 산 아래로 불어오는 동풍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왔냐면 이 바람이 해변에 부딪히는 순간 바람이 풍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살살 불어와서
마치 여름날 시원한 선풍기 바람처럼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바람이 불어왔다면 갑자기 산에서부터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돌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태풍 때문에 세계 여러 곳이 많은 피해를 겪었어요. 태풍 매미,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고니, 여러 가지 태풍들이 있죠.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강력한 태풍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이다섬에서 불어온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바람이 해변가에 부딪히면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알렉산드리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배가 흔들리고 배에 있던 집기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들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어요. 이 동풍을 일으키는 물보라,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호는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배가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다가 배가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풍랑에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배를 집어삼킬 듯이 몰려오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선장과 선원들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로 멘붕이 되었어요. 멘붕. 배에는 이미 물이 가득 찼고 사람들은 물을 퍼내기에 바빴어요. 물을 퍼내던 중에 막 여기저기 암초에 부딪히고 말이 아닌 겁니다. 이제 막 로마로 출발하는 좋은 여행이 될 뻔했는데 한순간에 이 항해가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전체를 불러 감고 스르디스에 올릴까 두려워하여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생생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원들이 닻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닻이 뭔지 아시죠? 배 밑에 배를 정박 바다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줄 수 있는 무거운 쇳덩어리, 이 닻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닻을 깊이 내리면 배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선원과 선장들은 야, 우리가 저 닷을 붙잡으면, 저 닷을 사용하면 이 항해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닷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닻을 내린 게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무거운 닷, 그 배를 지탱해 줄 것 같은, 그들의 항해를 성공시켜 줄 것 같은 그 닻을 그들이 사용했지만 배는 여전히 흔들렸어요. 유라굴로의 광풍이 그들이 의지했던 닷보다 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닷으로도 무겁게 무게를 잡아도 배가 정신없이 흔들리면서 막 부딪히니까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짐을 어떻게 했대요? 바다에 풀어버렸대요. 반대로 무겁게 해서 배를 중심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실패하니까 완전히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이번에는 배가 흔들리다 부딪혀도 심하게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배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배에 있던 짐들을 바다로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던져버리면서 배가 충격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머리를 쓴 거예요. 야, 닷을 우리가 사용했는데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써보자.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 항해를 우리가 이어나가보자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방법도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효과가 없었어요. 짐을 버렸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풍랑이 끝나지 않았어요. 풍랑이 계속해서 배를 흔들고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기 시작했어요. 풍랑은 잠잠할 기세를 보이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힘들 텐데 이런 풍랑이 하루, 이틀, 3일 끝날 기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지 않나 싶어요.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야,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지진 않겠지 했는데 더 안 좋아지고, 그거보다 더 안 좋아지고 좋아질 기세가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나 싶어요. 바로 이 선원들과 선장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풍랑이 계속해서 심해졌고 유라굴로는 멈추지 않고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실제로 기후가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어때요? 해도 별도 없으면 어떻게 보였겠어요? 깜깜해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주위 환경도 깜깜했고 그들의 마음속도 깜깜했어요.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고 그들이 로마로 가기는커녕 그곳에서 침몰해서 다 죽게 생겼으니 그들이 절망하게 된 겁니다. 날이 지나도 여전히 유라굴로는 불어왔고 모두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중동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바울과 선원들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은 거센 풍랑이었고 어떠한 방법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의 항해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선원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이 유라굴로와 같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우리의 항해를 망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스 기사면을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멀리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풍랑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풍랑들을 겪었고요, 겪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 이 선장과 선원들이 닻을 내린 것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인생의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생각해서 시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 강력한 풍랑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좋아지지 않고 더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도 오늘 20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 유라굴로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어지는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해주신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육지에 있던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얘기가 아니고요, 풍랑을 같이 경험하고 있던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도 선장과 선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유라굴로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태평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고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태평한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낙천주의자였을까요? 그가 긍정맨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 믿는 구석이 뭐였냐면 그가 들은 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생을 했지만 풍랑 속에서 그들을 안심시켰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사를 만났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전할 거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대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곳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이 닷을 붙잡고 난간을 붙잡고 밧줄을 붙잡고 구명보트를 붙잡을 때 바울은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이런 약속이었어요. 네가 로마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선원들도 지켜줄 것이다. 내가 풍랑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을 바울이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풍랑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비록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 생명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풍랑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길 수 있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겪었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좀 심각한 얘기인데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다가 별안간 알 수 없는 곳에 차를 정차하셨어요. 차를 멈추신 아버지께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갑자기 시동을 끄십니다. 시동을 끄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고요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덜컥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덜덜덜덜덜덜 소리가 나더니 차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동이 꺼졌는데요. 차가 앞으로 덜덜덜덜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어린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앞에 앉아있고 어머니가 옆에 앉아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문을 모른 채 갑자기 덜컹거리면서 앞으로 움직이는 차에 앉아있었던 제 눈앞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 창문 앞에 보였던 것 바로 어두운 터널이었어요. 그런데 그 터널이 얼마나 기괴하고 무서웠냐면요, 터널 안에서 막 이상한 굉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 안에 사람의 팔같이 보이는 것들이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막 물보라 같은 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점점 끌려가는데 제가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어머니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차는 어느덧 터널 입구까지 도착했고 터널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문을 알 수 없이 터널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현우야, 괜찮아. 여러분, 저는 너무나 놀라고 사색이 되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1학년 될까 말까 하는 아이였어요. 덜덜덜 떨고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풍랑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물보라가 내리치기 시작하면서 막 멀리서 보이던 손들이 우리 자동차를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문을 두드리면서 막 창문을 열라고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꼭 감고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요? 아빠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견뎌봤어요. 견디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였을까요? 터널을 통과하고 세차가 끝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터널 세차장 가보셨어요? 자동세차장을 제가 난생 처음 경험했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제 앞에 있었던 풍랑, 굉장히 큰 문제처럼 보였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그 시간들을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건 농담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풍랑들이 여러분들부터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한테까지 다 오고 왔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모든 풍랑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풍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